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서 네, 꼭 이름을 마지막에 적어주셔야지 제가 추첨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원래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괘씸해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1년 동안 언젠간 한번 해야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한테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은 나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설교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최근에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닌 그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어떠한 질문이었냐면 한번 그 설문 보여주세요. 네, 짠. 다음입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그 신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 신을 어떠한 존재라 생각합니까?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 종교, 이 기독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가톨릭, 불교, 무종교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것을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택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종교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아니면 각자의 종교에 있어서 당신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응답에 나온 것들이 뭐였냐면 가족과 친구의 안녕, 그러니까 평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 나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평안. 계속해서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다른 신을 찾는다 하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 얼굴 보여주세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는 내게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에도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이러한 질문들, 당신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종교를 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사람이 모든 종교를 다 공통적으로 택할 때마다 가장 1순위로 구하는 것이 평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찾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게 평안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하나님, 당신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당신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방해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청년 때, 특히 20대 초에 진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제가 20년은 아니지만 10년을 피아노를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항상 그 협박할 때 내밀었던 게 뭐냐면 주님 저는 고3 때도 반주를 했어요.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박을 하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이시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제게는 이런 방해를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는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호세아가 등장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방해를 해요. 그런데 한 번 막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습니다. 우리 2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길을 막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 앞에 이제 꽃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뭘 두신대요? 가시나무를 두신대요. 가시나무를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이제 가보려 하는데 그 앞에는 또 뭐가 있대요? 담을 두르시겠대요. 벽을 쳐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사방으로 어디로 갈 수 없게 방해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깔끔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 믿는 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은 더 시험에 들어요. 안 믿는 저 학교에 같이 학교 다니는 그 친구를 보면은 얘는 주일에 학원을 다녀요. 열심히 뭐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취업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잘 돼가는 그 모습, 우리에게는 더 시험이 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한 그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꼬장 부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왜 그러시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호세아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크게 음란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를 보면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성경은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짧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소책자 같은 책인데 되게 막 아름다운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연애소설 같아요. 연애소설 같은데 이거는 호세아서도 비슷한 장르이지만 다크 연애소설이에요. 아가서는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이런 얘기인데 호세아서는 뭐냐면 너 배신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나 뒤통수 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비슷한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아까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그 여인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까지 낳아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이와 같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연애소설같이 마음이 찢어지고 계시는데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신 걸까? 3장 1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에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처음에 선택하고 따라갔어요. 잘 나갈 때는 행복한 연인 같았어요. 그런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람을 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무시무시하게도 호세아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싶죠? 결혼하고 싶나요? 별로 안 하고 싶군요. 네.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기를 바랍니다. 꼭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결혼을 했는데 큰맘 먹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점지어준 짝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를 셋이나 가지게 됩니다. 애를 셋이나 가졌으면 그래도 이제 처음엔 마음이 없더라도 점점 정을 붙이고 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셋을 낳아놓고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다른 남자 만나요.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걔를 벌줘 그러는 게 아니라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녀를 사랑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냐면 우리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고 바람 피는데도 사랑하는 그것처럼 너는 네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세 번이나 뭐 이렇게 뒤통수 치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성자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럴 것 같아요. 주님, 제정신이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아내를 맞이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이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보는 호세아의 모습, 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성한 배우자가 경험한 바를 살아냄으로써 비로소 예언자는 하나님의 처지와 동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데 있지 않고 호세아 자신을 가르쳐 하늘의 감성을 이해하는 데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결혼 생활을 망치시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호세아 너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뭘까? 하나님 그런데 마음이 있는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적이어도 되냐?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가만히 온화한 미소로 여러분 왔니? 잘 왔다. 언제든 와라. 나는 너희를 환영한다. 나는 너희를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한다. 그래야 될 뿐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신하면 죽어. 그렇게 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호세아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아까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만했어요. 그래 배신 때리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분노가 일어난대요. 근데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참으라고 하셔놓고서는 지금 뭐라고 한대요? 내가 쏟아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적이어도 됩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적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걸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오은영 박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이 금쪽이 이스라엘을 조금만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을 만나서 아름다운 나라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아들 때에 갈라지게 되었어요. 왜냐?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아내를 무려 놀라지 마세요. 1000명을 맞이합니다. 1000명의 아내 다 이름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어요? 우선 못할 것 같아요. 그런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하고서 아내만 맞이한 게 아니라 우상까지 수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0개의 우상을 만드는 온갖 우상 공장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눈이 뒤집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네 나라 쪼개버리겠다 그러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아들 때에 쪼개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찢어진 나라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호세아가 있는 그 땅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안 차립니다. 오히려 이 땅이 잘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왕 때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였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이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땅이 제일 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무 큰 땅을 차지하니까 우리 잘 나간다. 우리 힘 세다. 우리 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든든하다.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우상을 더 찾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눈이 뒤집혀 버리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채워줬는데 너희는 그거 가지고서 다른 남자한테 가서 바람 피듯이 내 마음을 찢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선이 얼마나 미묘한지를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기독교를 택한지 아니면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못 왔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자애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 해서 한번 택해봤는데 지금 자꾸 질투한다 그러고 막 찝쩍거리는 것 같고 분노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칭얼거리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 사랑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미저리 같은 모습,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변덕스러워도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이 아까까지 너희들 내 마음 찢어놨으니까 내가 다 분노해버릴 거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는 거 이해가 가요. 뭐 충분히 화나실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1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11장 9절입니다. 네, 11장 9절이 없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아무리 화가 나도 아까같이 분노를 쏟아내시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변덕스럽게 바뀐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데 화난 대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솔직한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적당히 하세요. 이런 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그리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음란하게 배반한 자들, 배신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립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그립다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 9장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의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 연애 편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연애 편지를 쓰는데 막 싸우고 따끈따끈하게 싸우고 나서 막 이제 다시 화해해 보려고 손길을 내미는 그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에 좋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에는 그래도 사랑했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잖아.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꿀이 뚝뚝 떨어졌는지 알잖아. 너 왜 그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런 그립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아프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 돌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호세아서 14장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여기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제대로 씌이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말 안 듣고 돌아선 거를 향하여서 야 너네 왜 그래? 너네 지금 내가 쓸어버릴 거야. 그래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너네 지금 아파서 그래. 그러는 겁니다. 너네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래. 너네 지금 이러는 거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 지금 아파서 그래. 그러는 겁니다. 너 반역하는 병에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우상 좋아해요. 나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지어서 아는데 너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세요? 하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치명타를 우리에게 날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해. 우리 좌우에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너를 사랑해. 싸우셨어요 혹시? 너를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성찬을 뭐 하면 뭐합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지만 배신자예요. 바람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나 너 사랑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6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이 얘기 보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니면 저는 이 말씀 좀 보면서 되게 가슴이 좀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배신자, 도망친, 바람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한다고 이 바보야 그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아브라함 헤셀의 말을 좀 빌려오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재물을 바치는 행위,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당신과 내적으로 일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자리 채우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보다, 막 찬양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두드리고 하는 것보다, 막 건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랑 좀 마음이 통하자 그거예요. 나랑 좀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너는 정말로 나와 마음이 통하고 있니? 내 마음을 좀 아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아무리 외쳐져도 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방해하시고 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로막으신다면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여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대답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 우리가 아까 성찬에 참여한 그것입니다. 그분이 찢으신 몸, 그분이 흘리신 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시간, 내 여가, 이런 것들,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가자, 나를 사랑해줘라 하는 그 모습이 내 삶에 자꾸만 간섭하려고 하는 잔소리꾼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삶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영원히 죽었어야 하고 멸망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분은 그 권리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쓰지 않고 오히려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데 쓴다고 말씀이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배신자, 더러운 자식, 더럽게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을 저 지옥 구렁텅이에 넣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시고 살린 걸로 끝나서 너 그래도 살아났으니까 저기 가서 뭐 물이나 날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시고 그분을 옆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넌 나와 같은 존재야. 넌 나랑 같이 놀 거야. 넌 우리 내 사랑과 함께 하면서 평생 함께 할 거야. 넌 내가 누리는 거 너도 다 누릴 거야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랑 우리가 받았고 나 또한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이 사랑에 깊이 빠져 있으신가요? 얼마만큼 이 사랑 받고 계시고 얼마만큼 느끼고 계시나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들, 요구되는 말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왜 그러세요? 하나님 자꾸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그 신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 신이 그 사랑에 미치셔가지고 우리 한번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돼요? 전능하신 분이 그래도 되냐?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그럴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너를 위해서 이미 그 대가 다 지불했어. 나와 함께 하자. 그러실 겁니다. 그 사랑에 우리 함께 빠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랑에 다시 돌아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난 모습, 하나님이 미저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 핵심은 나 너 사랑해 그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깊이 빠지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시고 그 사랑 전하면서 회복되시고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